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 대 마당만 받는 사람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이게 시점으로 본다면 하란에서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갈 수도 있어요. 그가 정말 어디로 갈지를 몰랐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서 간 거예요.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히브리서 표현은 이제 그렇게 표현했지만 아브라함이 길을 몰랐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바울이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권면에 아멘하면서 그의 믿음이 굳건히 세워졌습니다. 웬만한 사도들보다 바울이 참 더 대단하다 이런 소리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점에서 바울이 그러는 거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거죠. 내가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지하는 거죠. 늘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주를 더 잘 섬기게 되었고 주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마당만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마당만 받는 사람.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사람이 대충 아시겠죠?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에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이사야서에 기록한 그 시점이 언젠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그 10절에 보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예루살렘에서 이 우시아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한 4대의 왕에 걸쳐서 예언을 한 것이 이사야 말씀인데 그런데 10절에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면은 어느 시대예요? 아브라함 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가 살던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때 멸망당했잖아요. 무엇 때문에 멸망당한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유다 예루살렘 여기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고 그들이 말로는 하나님 백성이고 유다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죄악으로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시화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자고 그러는 거는 여기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이 성읍을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이 더 이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곳에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 이 성읍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다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겁니다. 저도 민망하더라고요. 이 차에다 이따만한 스티커 붙이고 다니니까요. 사람들이 옆에 신호대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막 쳐다봐요.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 그것도 재밌는 현상은요. 저기 배우 윤유선 씨하고 신현준 씨 있는데요. 윤유선 스티커가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좀 그 신현준 씨는 수염도 이렇게 덥수룩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약간 누구죠? 유은은인가? 그 배우 것도 있는데 그거 가졌으면 그거 더 잘 팔릴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를 이렇게 붙이는데 근데 그거 왜 그런지 아시죠? 보라색에다 탁 튀잖아요. 사실 그거 평생 붙이라면 제가 좀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때만이라도 잠깐 붙이자라고 하는 거죠. 왜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볼까 이렇게 딱 벗어 보면 거기에 이제 간증이 나오고 연예인들 간증 나오고 우리가 알만한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내가 변화된 모습에 대한 간증들이 나오니까
그렇게라도 한 명이라도 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유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은 제위 초기에 성전을 수리하고 종교 개혁을 한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게 살려고 애썼는데, 근데 문제는 그가 나중에 교만해지니까 제사장이나 해야 되는 향로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말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 왕이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버럭 화를 내는 순간에 그가 나병에 걸리고 말아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읍에 있을 수 없는데 그래도 왕이라서 많이 봐줘서 별궁에 쫓겨가서 평생 그냥 거기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는데, 이 요담 때 사실은 주변 나라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했습니다. 나라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담은 성전에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왜 안 들어간지 예상이 되시죠? 그의 아버지가 성전에서 나병에 걸렸다는 게 그에겐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겁이 나니까 도저히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부강하고 주변 나라들한테 조공을 받았는데 그렇게 부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전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형통했는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면에서는 실패했다라고 보게 되는 겁니다. 아하스 왕 같은 경우는 그가 다른 왕들은 초기에 잘하다가 나중에 변질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그냥 초지일관이에요. 그냥 좋은 기록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지만 나중에 이제 바벨론에서 보낸 그 사신한테 자기를 자랑하고 좀 교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었지만 그래도 인간의 속성이 그랬으니 오죽했겠어요. 자, 왕들도 그랬는데 그 성읍에 사는 백성들은 더 심각했던 거예요. 백성이 하나님께 많은 제사와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 제물과 제물의 피를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히려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거 가져오라고 요구했냐, 이거예요. 누가 너희에게 이런 거 요구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믿음과 영적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내 앞에 보이려고 단지 얼굴 도장 찍으려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백성이 이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은 있으니까, 안 그러면 민망하니까 그냥 날과 절기에 맞춰서 제물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오지만 실상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변 나라들 평판이 있으니까, 그래도 안 하면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될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음이 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에서 그러시잖아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에서 내게 먼 이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탄식하시는데, 이거 이사야가 이미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곳에 잡고 있고 재물과 몸만 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차라리 그 제사 드리지 말라,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다. 나는 이미 그런 것들로 이미 배불렀다. 다른 표현에 보면 나는 그 냄새가 좀 역겹다. 그러니까 이거 제발 좀 하지 말아라.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사의 원칙입니다. 희생의 제사는 그래서 나 대신에 그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그 피를 바르는 겁니다. 뿌리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서 그 피를 막 뿌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그 희생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기뻐했던 그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종교적 형식만 남은 그냥 제의적 어떤 행동으로 끝나버렸고, 진정한 제사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그 백성을 향해서 나는 이제 이 피를 기뻐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심정이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만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너희의 살찐 희생의 회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좀 그쳐달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비파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했던 다윗 왕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찬양의 감격은 다 어디로 간 것입니까? 제발 그 비파 소리 이제 듣기 싫으니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나는 안다. 내가 원한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내가 원하고 있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말했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만 마리의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형식의 제사, 마음에도 없는 예배를 드리러 오지는 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엇나가면야, 그러니까 나 예배 안 드리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거 참 심각합니다. 마당만 밟지 말라라는 것은, 이런 명령은 사실 부정명령입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지만, 이건 역설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없는 예배 말고 내용으로는 영과 진리,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당신 남편이 성전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희 교회가 그때 제가 전사 때인데 교회 마당에 이렇게 내려다 보였거든요. 안내하면서 보면 내려다 보였는데, 마당에 이렇게 까만 세단 승용차가, 고급차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그 권사님 뭘 잘 차려입고 나오시는데 딱 내리면 그분도 또 뒷자리에서 내리셨어요. 그래서 내리고 그 차는 또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권사님 그 차 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남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남편이 마당만 밟는 사람이라고 그러셨어요. 안타깝더라고요. 그 권사님의 남편은 평생 정말 그렇게 권사님 태워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뭐 마당만 밟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우리가 들을 이유는 뭐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예배 잘 드리는 사람들한테 좀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얘기나 하시지, 뭐하라 그렇게 마당 밟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중에 혹시라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향한 갈망이 없으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좀 낙심하고 계시더라고요. 표정이 안 좋아요. 모임에 나갔는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주일 예배 잘 끝나고 권사님하고 집사님하고 아주 대판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그냥 욕을 하더래요. 막 욕을 하면서 야이 XXX 그러면서 막 싸우더라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 권사님도 교회에서는 뭐 아주 내노라 하는 봉사하고, 그 집사님도 뭐 하여튼 뭐 사람들의 관계가 되게 좋은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거예요. 가보니까 내용은 이제 나중에 들었는데 보니까 돈을 꼬갔는데 제때 안 갚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겁니다. 근데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끝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막 싸우더라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 어떤 말씀을 나눴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아멘 안 하실래요?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 아멘 했는데 그 예배가 끝나자마자 정말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싸우더라는 겁니다. 근데 둘이 막 그렇게 삿대질하고 싸우는 걸 보는데, 그 싸우는 사람들도 한심한데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그들의 목사라는 게 더 한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믿고 예배의 말씀을 나누는 게 너무 참담하더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고, 예배 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사람들, 예배의 의미를 맞췄으니까 이제 내 삶에 충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마당만 밟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꿈틀거렸으면 내가 마당만 밟는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마당만 밟는 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많이 아는 라틴어 코람데오 뭐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를 몰랐을 때는 상관없지만 주님을 알았다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살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성실한 사람은 누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지킬 것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성실한 사람들은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과 그냥 자기 그 원칙들이 있어서 그걸 잘 지켜나갑니다. 누가 보나 안 보나 똑같이 그럽니다. 그 공부나 운동이나 심지어는 취미 생활을 할 때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성실한 사람 같습니까? 불성실한 사람 같습니까? 저한테 불성실하다고 확 대놓고 그러실 수는 없겠지만 저도 나름 사실은 성실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참 부끄럽더라고요. 고3짜리 막내 아들이 너무 좀 이렇게 느슨한 것 같아서 야, 너 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조금 긴장해라 라고 공부에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더니만 그 다음날 갑자기 영수증 이렇게 긴 걸 하나 내놓더라고요. 뭐냐면 문제지 한 4권 샀어요. 이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돈은 주지만 너가 책 사고 공부하는데 필요한 거는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그거 다 영수증 청구하랬더니 이 녀석이 그걸 탁 내놓더라고요. 갑자기 제가 욱하는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기껏 공부를 했더니 문제지 샀다고. 근데 욱하다가 옛날에 제 모습이 자꾸 생각이 나서 웃음이 났습니다. 저도 부모님이 공부하라 그러면 이제 문제지 사기 돈부터 달라고 그랬거든요. 아들은 이제 용돈을 미리 줬으니까 사고서 나중에 청구한 거고 저는 돈이 없으니까 돈 달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문제지 잔뜩 사와서 공부를 했을까요? 우리 아들이요? 문제지를 사는 행동은 그동안 내가 문제지가 없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고 하는 무언의 시위고 사실 문제지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날 저녁에 또 뭐 하나 봤더니 문제지 책상에 쫙 쌓아놓고 그리고 딴 때보다 조금 일찍 자더라고요. 제가 느낀 마음은 뭐예요? 아, 피는 못 속이는구나.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것도 사실 이게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부모가 아이한테 공부하라 그러지 사실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거지. 걔가 무슨 뭐 미적분을 어떻게 푸는지 여러분 그거 보면서 공부하고 뭐 무슨 국어든 뭐든 언제 한번 제가 또 공부하라니까 아들 녀석이 그러면 이 문제 좀 한번 풀어보라 그러는데 마침 국어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제가 국어는 그래도 아직은 좀 그래가지고 몇 번 맞췄더니 거의 리스펙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다시 다른 걸로 가니까 그건 도저히 제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누가 너한테 뭐라고 그러겠느냐. 네가 네 삶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아니 신앙생활을 그 사람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누가 그냥 대충 좀 오래 살아보고 신앙생활 해보니까 대충 아는 거지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감시자가 따로 없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지 예배에 집중하는 사람인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 길이 없습니다. 간혹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통해서 짐작이 할 수 있겠지만 그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잠언 21장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는 10점 만점에 10점 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옳게 여겨 주셔서 복음을 내게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기의 죄로 인해서는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는데 그게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거를 죄를 살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덮어주시고 게다가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봤을 때는 내가 참 부족하고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내 삶의 목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4장에도 오늘 말씀과 연관된 말씀이 있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어떻게 일하는 사람들은, 일당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 다 보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기쁘게 여기고 또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렇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일을 안 했는데 또 경건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겸손해지니까. 물론 믿음의 행위들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막 그런데 이거 아무리 다 해도 이거 10년 100년 해도 내가 지은 죄로 보인다면 그거는 잠깐의 어떤 수고로운 일들이지 다시 그거 가지고 내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생각할수록 감사하니까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라는 거죠. 다윗의 말도 인용했어요. 다윗이 오늘 그 33편인데 32편 부분에 보면 그런 편이 나와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 이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법을 죄로 여기셔서 그걸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걸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멘이 되고 거기에 용기가 난다면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의로움이라면 내가 잘해서 얻는 것이라고 자랑하겠지만 그렇지 않았는데도 단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복을 여러분이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얼마나 참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이 제게 너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막 저를 죄인아 부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신 것이 감사하고 또 천사도 흠모하는 일들을 제게 맡겨주신 게 참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구나라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복이 있다 그래요. 그게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된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우리가 읽은 뒷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우리말 표현 중에 이제 굽어 살핀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참 이렇게 정감이 가고 이게 하나님께 어울리는 말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는데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오시면 죄로 끝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곡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보고도 못 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장치들은 마련해 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는 거. 왜요? 우리에게 기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다 끝에 가서 피한다고 하나님 과연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믿는 자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거민들도 다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성전의 마당만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힘쓰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